저와 제 아내가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한 8년, 9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요. 결혼을 하게 됐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잘 기다려줬고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요.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4호선 열차가 오이도역까지 오고 있지만 전에는 이제 사당역에서 멈출 때였습니다. 집사람은 집이 안양이었고 저는 집이 광명시였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일이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막차를 타고 이제 사당역에 도착하면 12시가 좀 넘죠. 그럼 이제 저는 차를 가지고 사당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사람을 태우고 이제 안양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1시에서 1시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됩니다. 상당히 그 시간들을 오래 했습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느 날 이제 사당역에서 이제 집사람 그때 이제 연애할 때니까 열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는 지금의 스타렉스인 그 당시에 그레이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뒷바퀴 굴림차잖아요. 어느 날 겨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집사람이 내렸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극도로 긴장을 하고 기아 1단을 넣고 이제 살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사당에서 안양을 넘어가려면 과천 남태령 고개를 넘어야 되잖아요. 눈이 온 길을 그레이스를 타고 남태령 고개를 넘는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 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좀 살살 1단, 2단 넣고 이제 잘 가고 있는데 그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연애할 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저를 보며 얘기했습니다. 상훈 씨,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솜사탕 같지 않아? 제가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이 안에서 뭐가 쑥 올라왔어요. 제정신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지금 뭔가 집중을 하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뭐 솜사탕? 지금 누구 약 올려? 갑자기 여자친구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기분이 상했고 저도 기분이 상했죠. 왜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성,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살게 하는 이 부부로서 가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신비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큰 소리를 치죠. 뭐라고 큰 소리를 치냐 하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큰 소리는 잘 칩니다. 예수님 절대로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의 실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에 부딪혀서 그의 실력이 형편없음을 깨달았냐 하면 그의 실존에 부딪힙니다. 현실에 부딪히죠. 그 현실은 뭔가요? 굉장히 혹독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는 부딪혔죠. 그때 무엇이 드러났느냐 하면 그의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실력은 뭔가요? 큰 소리친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야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딪혀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사회에 돌아가, 학교에 돌아가, 직장에 돌아가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요? 그 힘이 센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만나고 보게 되니 괴로운 것이죠.
이 간극이 적지 않게 크고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느냐 하면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화되어져 갑니다. 위장을 잘 하게 되죠. 어떤 위장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을 다르게 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들은 두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여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본질은 외식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걷어내고 밀쳐내는 것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이 과대한 자기를 갖습니다. 실제 자기보다 더 큰 자기로 자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저 비교 대상인 저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과대한 자기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 하면 바로 세리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죠. 어떤 모습? 자기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무리 속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저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가슴만 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의 참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과소한 자기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지가 이제 15년 차가 됐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보다 더 큰 나, 잘못된 나입니다. 포장되어져 있고 과대하죠. 또 하나의 나는 아주 작고 부족한 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저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그럼 못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어요.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고 뭔가가 나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훌륭하다고 자기를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하고 봉사를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고 둘 다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교회,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또는 학교, 이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균형 잡힌 삶이 되고 어떻게 건강한 삶이 될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 호세아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특명을 내리시죠. 무슨 특명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네 부인으로 삼고 아이를 낳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결혼 전인데,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결혼 전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쪽 영등포에 있는 금마차 사롱에 거기 김마담이 있으니까 그 김마담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려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은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신 겁니다. 근데 그 신부는 어떻게 해요? 음란하고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말씀하셔요.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하셔요. 이 여자가 살다가 아유 뭐야 이게 뭐 목사 부인으로 사는 게 뭐 이렇게 형편없어. 그래서 다시 근마차로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인이 근마차로 다시 가서 일한대요. 그래? 야, 가서 돈 주고 다시 찾아와. 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셔요. 하라고 하셔요. 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보여야 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로 설명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삶이 어떻게 힘든지, 그래도 그것을 영위해 가는 이유와 신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남편과 아내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대입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는 데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는 데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실력을 쌓는 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하면 우리는 이 실력이 쌓인다라고 오해합니다. 세상에서는 시간이 가고 오래되면 실력이 쌓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착각합니다.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쌓으면 믿음이 좋을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상담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과는 믿음은 별개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전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고통과 어려움,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내 본전은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본문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는 구절을 빌어 하나님과 우리의 몸된 관계를 부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럼 뭐가 되나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미 혼인한 관계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 우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네가 가는 어디까지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절대로 홀로 놔두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엉터리 같은 흑역사들이 모두 다 있잖아요.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흑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배우자로 이끌어가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데에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어느 날 강변북로를 제가 해질 무렵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옆에는 이제 아내가 타고 있었고, 솜사탕이야 했던 얘기 때문에 제가 퍼부었던 죄인이라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저 치는 노을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그때 아내가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조용히 하고 운전이나 해. 깜짝 놀랐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화의 과정을 노력, 봉사, 헌신, 기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죠. 결혼을 하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존중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식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에게 맞는 상황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거나 귀로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하는 모든 정보가 나에게 입력이 됩니다. 이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뭐냐 하면 그 입력되어진 정보의 해석의 체계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정 속에서 살았고 어떤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부모님이 계셨고 어떤 삶의 영역이었느냐가 그가 해석하는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입력되어진 정보가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되어 세 번째 단계인 출력의 단계로 나가죠. 눈짓이든 모양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사인이든 출력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가 잘 통역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커지고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의 해석에 도달하게 되죠. 아내들은 대부분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느냐 하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이 사람이 결혼 전과 엄청나게 변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편들은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소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오해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난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성도들이 목사인 상담자 저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으십니까? 에 대한 반문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성화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5대 종파, 기독교 내에 있는 5대 종파에 관한 성화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루터 교회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성화란 구원의 뜻을 더 깊고 크게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감리교는 더 지극한 헌신과 사랑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오순절 교회 순복음파에는 성령 체험을 성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영성과 깊이와 충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성화는 어떻게 정의해 놓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과정, 성숙되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우리 개혁주의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노력을 해서 힘을 써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해서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화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뭔가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과대하거나 과소한 자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떳떳이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부부를 만나보면서
적지 않은 이해를 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며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성을 완전성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의미도 아니죠. 그 말씀은 시편 121편의 1절에 등장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도움이라고 하는 원어와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더 상위 개념으로서, 큰 개념으로서 나누고 세우고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최적화되어져 있고, 아내는 그 가정을 살피고 균형을 이루고 정확하게 가고 서고 멈추고 하는 것을 잘 보게 하십니다. 돕는 이라고 하는 그 패치가 아내들에게 장착해 주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과 기능입니다. 남편은 없어요.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성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부로서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한 연합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1차적인 관계성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합니다. 이상해요. 사람과 잘 안 통하고 막히고 틀어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도 아주 원활하지 않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에는 제가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좋았고 사랑해서 연애하기 시작했죠. 저랑 결혼을 하고 제 아내에게는 집사라는 직분이 한 번도 타이틀로 불리워지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과 혼인을 했다면 우리는 남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께 보일 거, 못 보일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너무 쭈그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다 아는데 뭐 어떻겠어요. 서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죠. 제가 살아가면서 들었던 말 중에 제가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을 저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물며 나도 아닌 타인, 즉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고 사랑하고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수 있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아끼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완성도가 높아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한 것이며 성화의 과정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솔로죠. 혼자 노래를 부르는 솔리스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화음을 내야 합니다. 뭐요? 화음. 내 목소리가 좋다고, 내가 더 잘 부른다고 내 목소리만 내서는 화음을 낼 수가 없죠. 함께 내는 것입니다. 그 화음은 폭과 넓이와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부라는 거 잊지 마라. 우리 결혼했다라는 거 잊지 마라. 네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너와 뗄 수 없는 사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저 천성을 향해 우리가 함께 모여 걷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모임이고 신부로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걷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남편도 아내의 사랑,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남편이 계시고 부부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영광을,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을 다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감사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